오늘 본문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숙소로 있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위로하였다는 것은 밑에 보면 권면하다. 단순히 그들을 풀려난 것을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 주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큰 힘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장의 주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칭 대명사를 말합니다. 자, 눈앞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주어가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이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이것이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그들이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위로했다 이라고 하는데 위로했다는 단어도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간이라 마지막 이 동사도 보면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떠나갔다 그런 뜻인데 여기도 원문을 보면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 이 보면 전체에서 주어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네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에 디모데가 있었고 또 누가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지만 또 네 명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빌립보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모두가 또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갔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16장 앞에 보면 16절에 보면 주어가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는 1인칭 복수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된 계기가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25절 투옥된 이후에 보면 25절에도 주어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바울과 실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40절은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우리가 가니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니라 1인칭 복수형을 써서 그럼 네 명이 다 다음 행선지로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니라 하는 단어가 바로 3인칭 복수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왜 누가는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누가가 다음 행선지에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실라와 디모데만 바울에게과 함께 동행했고 누가는 이 빌립보에 홀로 남아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정언하는 20장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느라. 이 우리는 누굽니까? 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로 오는데 드로아에서 먼저 이 누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2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가 이 빌립보에 남았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재합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빌립보에 남았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빌립보에서 갓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돌봄이 필요한 어린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도와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누가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의사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의사는 엘리트 직업이고 부와
명예를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누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 일행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빌립보 사역에서 바울이 떠나면서 누가에게 네가 좀 여기서 남아서 교인들을 살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누가는 왜 하필 내가 남아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적으로 순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의 경과한 이후에 다시 만났다면 이 누가는 5년 동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 간이라 이 단어 속에서 누가 자신이 아주 여기서 겸손하게 이 남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 하면 상당히 모범적 교회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3차 전도 여행과 그 이후에도 많이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던 배경이 뭐냐? 숨어있는 헌신자, 다시 말해서 누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 교회 하면 거의 바울을 연상합니다. 그 말도 맞긴 하지요. 유럽의 대륙을 넘어와서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이 빌립보였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바울을 연상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가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으면서 헌신한 사역자인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누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어린 많이 잡아도 한 10명으로 뭐 넉넉하게 잡아봅시다. 또 그리고 이 감수와 그의 가족들 뭐가 한 10명, 한 20명을 위해서 누가가 그 귀한 생애를 자신이 던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친 결과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누가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고 우리가 누가와 같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드러난 사람보다도 오히려 숨어서 일하는 누가와 같은 이런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소리 없이 헌신하는 현대판 누가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정말로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소수고 모두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나를 돌보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과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집중되어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옛날에는 한 교회에 거기에서 출석하면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뿌리박는 경우가 옛날에는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어지고 빠른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많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도 한 곳의 직장이 없이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교회도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내 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새로운 유목민 시대, 지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손님으로 왔다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손님의 특징이 뭐냐면 소속감이 없고 그 어떤 그룹에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데 오랫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분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그렇게 편리함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익숙해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분은 헌신을 해도 폼나는 그곳에 헌신을 하고 누군가 나를 또 인정해주고 또 봐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면은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내가 정말 그곳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론에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기형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을 배울 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모든 신자들은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몸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게 교회론의 원칙이죠. 그러니 교회는 나와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다. 그걸 깨달으면 교회를 통하여 뭔가를 내가 얻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이게 교회론이 바로 세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돌봄을 받기를 원해요.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하는 것,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 서비스라는 단어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섬김이 핵심이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한 섬김, 서비스, 이것이 핵심인데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은사,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진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각각 섬기면 됩니다. 무엇으로 섬겨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 섬김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것이 앞세워져야 온전한 섬김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십자가 정신이 들어가지 않은 섬김에는 반드시 시험이 들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십자가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쫓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채워집니다. 만일 교회에서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렇게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옆에도 죽어 나가고 나도 쇠약해진다. 이게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시험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믿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냥 나 편안하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론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편안함이
목표가 아니라 성숙이 목표로 되어집니다. 이게 온전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지 어떤 누군가를 위한 헌신이 아닌 것을 알겠죠. 교회론이 바로 세워지면은 시험을 훨씬 적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온전히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래 믿었는데도 그의 어떤 사상과 사고관, 가치관 속에는 아직도 어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편안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누가와 같은 그런 숨겨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헌신하는 누가,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누가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를 통하여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